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 앞에 함께 나갈 수 있는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를 더욱 알게 하시고 받은 은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에는 집회를 가느라고 여러분을 뵙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신선한 은혜, 신선한 어떤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를 다 제가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사이사이 우리 교회 생방송을 통해서요, 우리 목사님 또 전도사님들 나오셔서 설교할 때마다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볼 텐데 성경을 조금 이따 볼게요. 제가 1부에서 설교를 했는데 반도 못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2부에 어디까지 갈지를 몰라서 제가 성경을 같이 보면서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복음 전하는 자의 어떤 자세,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성경에서 이제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만약에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그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만약에 어떤 영적인 권위나 존경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과연 그가 전하는 복음이 복음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어떤 신뢰가 무너지고 영적인 권위가 무너지면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린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저라는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이런 영적인 부분이 무너져버리고 신뢰가 깨져버리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에 굉장한 데미지가 있다,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맞는 말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실제는 그래도 데미지를 받습니다.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나갔다가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기독교에 대해서 대단한 그런 위상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전 국민의 25% 정도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대략 숫자를 따진다면 한 1250만 명 정도에서 1300만 정도의 크리스천이 있다. 이 대단한 거죠. 근데 불과 한 5년 사이에 그동안의 교계에 많은 어떤 부끄러운 일들도 많은 구설수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어쨌든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한국의 지금 크리스천의 숫자는 많게 잡으면 800만, 적게 잡으면 600만까지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확한 통계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불과 한 5년 사이에 한 500만 명 이상이 없어졌다는 거죠. 캐톨릭으로 가기도 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 대부분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회자들의 잘못에 있다라는 거죠. 앞에 선 사람들, 복음 전하는 자들의 어떤 신뢰가 깨져버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신앙에 대한 허탈감, 배신감, 완전히 정말 상실감, 완전히 속은 것 같은, 사기당한 것 같은 느낌들 등등. 그래서 신앙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어떤 복음 전하는 자로서 권위를 인정받고자, 권위를 회복하고자 굉장히 애쓰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에게 지금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다,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나 나쁜 사람 아니다, 이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런 영적인 권위라든지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면 그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의 신앙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립이 안 되면 성도님들의 신앙이 바로 설 수도 바로 자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선배 목사님들이, 어른들이 그런 말씀들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목회자는 성도님들과 사이에서 두 가지 어떤 동질성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구별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동질성이 있어야 된다는 건 성도님들과 우리가 서로 공감대 형성이 안 되면 서로 은혜의 교감이 없잖아요. 서로 나눌 게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제 동질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나 너무 다 공개하면 안 된다. 약간의 구별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도와 목회자는 조금 다른, 뭔가 좀 다르지, 목사님 좀 달라 하는 면을 보여주지 않으면 복음이 복음답게 전해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구별성보다는 동질성이 더 많은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글쎄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목사님한테 너무 가까이는 오지 마라. 가까이 가보면 다 그놈이 그놈이다. 그러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고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오늘 본문을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하나는 뭐냐면요, 복음 전하는 자는 반드시 영적 권위가 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꼭 목회자들뿐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신뢰를 잃어버리면, 나라는 사람이 어떤 믿음을 잃어버리면 내가 나가서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해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말은 잘하네 이러고 끝날 수 있습니다. 너나 잘해라 이럴 수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말씀에 힘이 실릴 수 있고요, 그 말씀에 어떤 권위가 서기도 하고 그 말씀에 믿음이 가기도 하고. 맞죠? 여러분,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 이제 배경을,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바울은 사실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밖에 있지 않았어요. 그죠? 불과 3주니까 목회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짧은 기간이고요. 뭐 전도 정도 하다 왔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로 거기에 교회가 서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가 잘 서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형제들이 모여서 이렇게 믿음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 주변에서 많은 방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헐뜯고 막 거기에 대해서 모함이 있고, 그 바울이 그냥 사기꾼이다, 그 사람 뭐 잘못된 사람이다, 이단이다, 별의별 소리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그랬나? 내가 잠깐 홀렸나? 잠깐 내가 깜빡했나, 속았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고요. 그 가운데 좀 부정적, 내가 이거 잘못 믿는 거야, 이거 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 데살로니가에 내가 들어가서 그 전도했던 그것이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이것은 분명히 알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바울은 그 변명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 전하는 자의 그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대한 그 변명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2절을 같이 보십시오.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 감옥에 갔던 적이 있지 않느냐, 그죠?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 이 얘기는요. 자, 그런데 아마 이게 이 소문이 이렇게 난 것 같아요. 바울 그거 옛날에 감옥 같은 놈이야, 그 나쁜 놈이야, 아주 그냥 뭐 죄를 많이 짓는 놈이야,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사람을 듣고 그런 사람 얘기를 듣고 그래, 이렇게 해서 막 싸잡아 버리고 폄하해 버릴 수 있단 말이죠. 참 답답한 거죠. 그 바울 입장에서는 너희가 알지 않냐, 우리가 감옥 같은 것은 내가 정말 죄를 져서 간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내가 오해고 정말 복음 안에서 핍박을 받아서, 그러나 그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서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간혹 답답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해를 받게 되고 때로는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함을 당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우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정말 어디 가서 가슴을 열어서 보여줄 수 없어서 혼자만 가슴을 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사실과는 너무나도 달리 완전히 왜곡되어지고 부풀려지고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돌아다닐 때가 참 많아요. 현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우리 한국 교계를 보게 되면 많은 목사님들의 어떤 구설수들이 있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진위 문제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겠지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가십들이 생겼고 얼마나 많은 뒤에서 그냥 그 비방들이 있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됐고, 그만큼 기독교가 데미지를 입은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 이건 눈에 보이는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을 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를 흠집을 내려고 하고, 목회자 하나만 흔들어 놓으면 여러분 다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요. 사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도 왜 권위를 지켜야 하고, 왜 우리가 신뢰를 얻어야 하고, 왜 존경을 받는 자리까지 사람을 높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기 위한 거잖아요. 조금 이건 뭐 다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실제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볼게요. 뭐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집회도 갔다 오고 한국도 다녀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와 보니까 이제 떠나기 전에, 제가 한국을 나가기 전에 이제 급하게 우리가 헌당 예배를 드리고 갔잖아요. 입당 감사 예배도 드렸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사실 다 끝났냐면 다 안 끝났어요. 공사는 다 끝났는데 안 끝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보셨는지 모르지만 교회 옆에 그 사이드웍 있잖아요. 그 인도죠, 인도. 거기는 사실 퍼블릭 프로퍼티지, 그거는 나라 땅이지, 시 땅이지 우리 교회 땅은 아니에요. 근데 시가 돈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보수 공사를 하고 그것을 고칠 만한 돈이 없어서 몇 달 전에, 한 3달쯤 전에 그거를 이렇게 저희 같이 공사하면 그 사람한테 떠넘기기로 자기들이 법을 정했대요. 참 논리적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요. 예,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처음에 공사를 시작하면서 퍼밋을 받고 모든 공사를 시작할 때는 그 법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들끼리 법을 해놓고 나서 뭐 누구를 블레임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사실 어찌 보면 다 우리 세금 냈잖아요. 그럼 그 세금 가지고 나라나 시에서 그걸 잘 운영을 해 자기들 썼어야 되는데 사실은 잘 못 쓴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났는데 그걸 우리한테 뒤집어 씌웠다, 이거 쉽게 말하면요. 그리고 파이널 인스펙션 사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이 참 답답하죠. 공사는 다 끝났는데 파이널 인스펙션에 사인을 안 해. 그거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좀 어떻게 안 해볼까, 좀 덜 해볼까 해서 많이 그 접촉도 있었고 러비도 있었고 등등 했는데 뭐 그만하게 됐어요. 어쨌든 뭐 잘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공사를 결국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실무자들한테, 장로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뭐 설사 우리 마음에 좀 안 들고 우리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 있지만 그래도 교회는 법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교회는 교회다운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냥 저희가 교회가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공사를 하는데 얼마나 웃기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예, 이 공무원들은 자기들 그 코드대로만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 그대로 해놓고 나니까 우리 교회하고 한 2인치 정도 턱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지나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그럼 약간만 높여서 이렇게 약간 경사를 조금 만들어주면, 스무드하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게 법에 어긋난다고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결국 턱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결국 어저께 우리 이 프로퍼티를 깼어요. 낮추느라고. 이런 일들 뭐 작은 일이지만요, 참 아니할 말로 막 이런 게 올라오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주고 싶죠, 이렇게.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웃기는 일이 뭐냐면, 새로 교육관에 이제 들어가고 사무실이 들어가니까 거기 이제 전화도 있어야 되고 인터넷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몇 달 전에,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알아보고 리서치하고 해서 이제 우리가 타임워너랑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타임워너하고 이제 계약을 하는데, 그때 막 그 세일즈 하시는 그 분인지 세일즈 랩이 뭐 와서 그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몇 번씩 찾아도 오고요. 괜히 지나가다 들렸다고 들리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타임워너랑 사인을 하고, 그러면 아무 날 공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공사를 날짜를 정했어요. 그게 한 달쯤 전이에요. 근데 안 와요. 사인했잖아요. 근데 공사했는데 안 와요. 공사를 하러. 아직 전화가 없어요. 언제 나올지 몰라요. 예, 그래서 그냥 그것도 일하는 집사님이 열심히 전화를 하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화해서 전화하면 기계가 다 받는 거. 그죠? 컴퓨터. 근데 이건 컴퓨터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눌러서 들어가서 결국 오퍼레이터하고, 결국 통화가 되면 오퍼레이터는 조금만 기다리라고 담당자 바꿔주겠다고 홀드를 시켜놓고 안 받아요. 이 가슴 터지는 거 알죠, 여러분요? 예. 이러면 또 그냥 끊고 또 하면 또 그 프로세스를 거쳐서 또 기다리면 또 안 받고 하여튼 이러기를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이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터지는 일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세상 사람 같으면 그냥 대놓고 야 하고 한번 대놓고 하고 싶은데 못해요.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니까. 예. 근데 더 웃기는 일은요, 우리는 전화가 없이 지금 한 달 이상은 살고 있고 전부 교역자들 셀룰러 폰으로 지금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빌은 보내요. 이거 아주 가슴 터질 일이야. 정말로. 내가 목사만 아니면 멱살 잡고 정말 한번 가서 받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전도자가 되다 보면, 여러분도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때 내 입장을 항변할 수 없는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복음이 복음다워야 하니까.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따질 거 다 따지고 내세울 거 다 내주고 내 주장 다 내세우면 결국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쨌든 바울은, 사단은 지금 어떻게든지 바울을 흠집을 내려고 하고, 그리고 바울을 흠집을 내는 그 내용이 3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괴계로 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옛날 성경에 이제 괴계로 속임수라고 돼 있는데, 지금 바울이 지금 흠집을 받게 된 세 가지 그 항목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간사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그놈이 아주 간사한 놈이야. 막 감옥에도 들어갔다 오고 아주 나쁜 놈이야. 뭐 이렇게. 정말 가슴 터질 일이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부정인데 여기선 impurity, 도덕적, 성적인 어떤 타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냐면 바울이 그 여자들하고 문제가 복잡해 그놈이 뭐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때 많은 귀부인들이 그 교회로 왔어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일원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막 여자들이 몰려드니까 저놈이 저 여자하고 저런 관계가 있어 이래가지고 엉뚱한 지금 누명을 씌워놨다는 거죠. 또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속임수라는데 괴계.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그거 바울이 술책을 써 갖다 막 그냥 홀려버려 막 이런 거잖아요. 참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말이 우리가 보니까 이게 은혜가 되죠. 객관성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한 어떤 근거 자료가 전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가운데 너희도 알잖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 근데 거기에 대한 모든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셔. 그 얘기 하나님이 아셔. 여러분. 자, 지금 바울이 저는 이 규절을 보면서 참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은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 그런데 바울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옳게 여기심을 받았습니까? 인정함을 받았습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바울이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막 나가서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고 데살로니가 가서 전도하고 막 사역을 잘하고 선교여행을 다니고 그럴 때 받은 겁니까? 아니면 바울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 막 잡으러 다니고 가서 그냥 막 그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만난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후자잖아요, 후자. 여러분, 바울이 주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주를 핍박하고 반대하고 그렇게 포행하고 악행을 했을 그때에 하나님은, 사람은 모르겠어요, 왜 세상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바울을 옳게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부탁했다라는 거죠.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바울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가 다 회개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다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은혜를 먼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회개가 된 겁니까? 후자거든요, 여러분.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은혜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요, 가만히 따져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바울은 사실 사역자로서 살해도 받지 않았어요. 자비량했다고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해서 내가 우리 가서 일하고 가서 복음만 전한 거 알지? 내가 너희에게 돈 뺏으려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사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사실 교회에서 살해를 받으니까요, 월급을 받으니까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사실 자기 혼자 자비량으로 찾아가서 자기가 일해가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 리액션은 뭡니까?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 리스폰드는 다른 게 아니라 오해와 모함과 정말 뒤에서 욕지거리와 얼마나 비방과 얼마나 힘든지 모른단 말이죠. 그럼 왜 그런 욕을 먹어가면서 그 짓을 해야 합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가 그렇게 아니할 말로 내가 가서 복음 전하고 자기들 천국 가라고 얘기하는데 나를 이렇게 모함하고 나를 욕해? 안 보면 그만, 천국 안 가면 너희 손해지 나 손해야? 돌아설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아니면 대짜고짜 한번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끝까지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자기 입장을 항변하면서 자기만 내세운 게 아니라 너희 신앙 때문에, 너희가 나 때문에 실망해서 너희가 나를 통해서 들은 복음마저 버릴까봐 그들에게 안타까이 지금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단 말이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욕먹어가면서 모함을 받아가면서 온갖 비방과 망신을 당해가면서 그래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느냐 이거지.
근데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지요. 내가 그렇게 악할 때, 내가 그렇게 포행할 때, 내가 그렇게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했다. 그 한 가지 이유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와 바울이 다를 게 뭐가 있냔 말이죠. 바울이 받은 은혜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안 움직입니까? 은혜를 은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아까 우리 장로님 나와서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죽었던이에요. 사실은요, 엄밀히 말하면요, 다 죽었던 거예요. 다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정말 맞아요? 그렇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정말 우리에게 이 구원의 확신을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고 인정해 주신 거 아니냐 말이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직도 욕먹어야 될 부분이 있고 비판받아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는 나는, 내가 볼 때도 내 자신을 내가 인정하거나 용납하기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보는 나는 옳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옳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나 같은 놈을.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에서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어요. 갔는데 거기 마침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었죠. 근데 걔가 점치는 애예요. 예. 그래서 그 걔가 점치는데 걔 때문에 그 주인이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예. 근데 얘가 바울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알아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한두 번은 지나갔는데 갈 때마다 그러니까요, 귀신의 증거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령하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한 번에 와락 나갔어. 그러니까 얘가 점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주인이 열을 받은 거예요. 돈이 안 벌리니까요. 그래서 바울을 고발하게 되고, 바울이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무지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무지무지하게 맞았던 것 같아요. 성경 전체에서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정말 여러 번 40의 감한 매를 내가 3번이나 맞았고 태장을 맞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디서 맞았다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성경에서는요. 유일하게 나오는 데가 빌립보예요. 그러면 그렇게 여러 번 매를 맞았는데 오직 빌립보에서 매 맞은 것을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요, 거기서 아주 끔찍하게 맞았다는 거죠. 많이 맞은 거예요. 그렇게 맞고 거반 죽어서 감옥에 버려졌을 때 손과 발이 착고에 묶여서 버려졌는데요, 들어가 보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때야 합니까? 눈물과 한숨으로, 원망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바울이 거기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막 거의 비몽사몽간에 자기 몸을 딱 보니까 몸은 가눌 수도 없죠.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을 핍박하러 다니던 나 같은 놈을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 사람이 볼 때도 나는 이제 하나님 편으로 봐서 나에게 이런 핍박이 오고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내가 순교자의 반열까지 갈 수 있다는 게, 이건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거기서 하는 게 뭐예요?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찬송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런 이유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막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막 옥토가 흔들리죠. 착고가 풀리죠. 옥문이 열리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옥문이 열리면 튀어나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침 옥사장이 있었잖아요, 바깥에서. 여러분, 옥문이 다 열리고 막 난리가 나니까요, 그렇게 되면 죄수들 다 도망가는데, 그 당시에 그 옥사장은 간수장은 죄인이 도망가게 되면, 놓치게 되면 죄인이 받을 벌을 다 받아야 돼. 그럼 죽은 거예요, 자기는요. 그래서 스스로 죽으려고, 자결하려고 칼을 들고 막 이러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놀랄 일이죠. 도망가야 될 사람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오히려 위로하니까요. 너무 깜짝 놀라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때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너무너무 귀한.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가는 데마다 핍박이 있고 오해를 받고 그렇게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 복음을 부탁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란 말이지.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면 난 나 같은 놈 안 써요. 절대 안 써요. 내가 나를 아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강단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으면요, 내가 대가를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 가서 대접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감격으로,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아무 때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신대요. 나 사람 눈치 보고 하지 않았어. 나 너희들에게 칭찬받으려고 내가 이런 일을 했던 거 아니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한 거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이 보일 때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내가 드러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그러나 참 은혜는 하나님 앞에만 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적어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도 저자도 부끄럽고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은혜를 받으면서 이런 거로구나. 가다가 사람을 볼 때가 있죠. 사람이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그럴 때가 있는데,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사람이 얼마나 추해지는지 몰라요. 그 사람 눈치 봐야 되고요. 그 사람 가서 비유 맞춰야 되고요. 그 사람 형편 살펴야 되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상한 거는요,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 꼭 핍박과 고난이 함께 가고 있다는 거죠.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 기독교 역사를 봐도 세계 역사를 봐도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고난과 함께 왔지 평안할 때, 잘 될 때가 아니에요. 저는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진호 교수님이라고 중국에 오랫동안 계셨고 북한 선교도 하시고 지금은 한국에 계시는데, 그분이 중국에서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지하교회 웬 성도님인데, 어느 어머니인데 이런 기도를 하시더랍니다. 우리에게 또 한 번 문화혁명과 같은 핍박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매달려 기도하더래요. 왜요? 중국이 잘 살게 되고 문화적으로 깨기 시작하고 문명이 발달되니까요, 복음이 전해지질 않아요. 사람들에게 예수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정말 언더그라운드 철치들이 언제 생겼냐면 바로 문화혁명 때 생겼다는 거예요. 문화혁명 자체는 좋을 게 없죠. 핍박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은, 핍박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놀라운 수단인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만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편안할 때예요? 잘 될 때예요? 건강할 때예요? 성공했을 때예요? 아니에요. 다 힘들었을 때예요. 남모르는 가슴앓이가 있고 눈물을 흘렸을 때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금식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그때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찾아왔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이 아니면 복음은 잘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든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남모르는 아픔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의 구원의 날이다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답니다. 예,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 사람에게서는 내가 영광을 구하지 않겠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라는 얘기가 7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간단히만 하고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직분을 여기서 우리가 말을 좀 바꾸면요, 전도자로 바꿔도 무난합니다. 꼭 사도 바울, 무슨 사도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라고 보면 됩니다. 이 직분은, 전도자라고 하는 직분은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직분인데 그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전도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미 지상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복음, 이 직분이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 찬송가에 보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직분은 바로 한 영혼을, 사람을 살리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참 귀하지요. 죽어갈 생명들을 잘 고쳐주십니다. 건져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어렵게 공부하죠. 그러나 그 의사 선생님들도 영생을 주지는 못해요.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해요. 육신을 고쳐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러나 이 놀라운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이 복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복음을 받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도는 뭐예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냈다라는 것. 다른 말로 전도자는 하나님이 직접 보낸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 준다고요? 아까 이 본문의 말씀 4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인정하신 사람만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맡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신실하다,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지나서 그 뒷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다시 그 뒷부분하고 같이 할 텐데,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오늘요,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권위, 신뢰, 존경 꼭 받으셔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 우리가 세상과 같이 살 수 없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줄 말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것들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꼭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이 싸울 거 다 싸우고 그냥 뭐 더하기 빼기 다 해서 이렇게 하면요, 복음이 복음답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나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소중하게, 하나님은, 나는 모르겠는데 왜 그런 은혜를 줬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고, 그리고 이 복음을 나에게 부탁해 주셨다. 아멘.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를 우리 같이 한번 드리고 싶은데,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하는 찬송가인데 3절부터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한 번만 더 우리 박수 치면서 합시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아멘.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은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다시 한번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여러분이 정말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길 바라는데, 기도할 수 있는 건 바로 첫 번째 뭐냐면요, 정말 나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정말 은혜의 감격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진 않은가?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핍박도 내가 견뎌낼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은혜를 내가 받고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그 놀라운 이 복음을 전할 부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나는 용서의 확신이 있는지, 정말 아버지 은혜의 감격이 있는지,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모든 고난과 핍박을 내가 능히 이기고 견뎌낼 수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더 나가서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고 견딜 수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존경을 받고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는지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삶이 되게 되길 원하고, 복음 때문에 내 자신을 스스로 차지하는 삶이 되게 되길 원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위로받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귀한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저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아버지 용서를 받았다는 그 한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나를 택정하셨는지,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난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의 부탁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한 번만 더 우리 같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우리를 옳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그 복음 안에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시길 원하는 그 간절한 소원과 사명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비방을 받아도 하나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존경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권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그것을 모든 것을 감내하며 주를 바라보는 귀한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은혜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분명히 보게 하여 주셔서 주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는데 이것이 아버지의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정말 탄식하며 우리와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